우리가 민수기 10번째 시간으로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헌신하겠다고 드리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들은 누가 시켜 나시린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드리겠다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평생의 영적인 나시린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까지도 금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시린은 술을 멀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술에 취하여 살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한다는 것은 이 술에 자신의 인생이 좌우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소산의 껍질이나 아니면 씨까지도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들은 주님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모양까지도 버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술을 멀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술의 재료가 되는 포도도 멀리하라.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헌신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여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제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가도록 바꿔가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머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신다는 신화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뭐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주권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결단의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시린이 머리를 밀지 말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기름을 통해서 이 머리는 길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스스로가 보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나는 나시린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머리를 타인이 보잖아요.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는 나시린의 제동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 제동장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옛날에 청교도들 중에는 이 양복깃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이 성경 구절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는 이런 것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 같은 것들을 적어놓고 양복을 이렇게 들쳐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이걸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되뇌이고 읽으면서 뭐예요?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항상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세 번째 금하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거였어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의 조건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와 형제 자매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이 그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려 부정하게 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머리를 밀고 다시 서원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시린 옆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누가 확 쓰러지면서 나시린에게 접촉한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면 그 나시린은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에 그 몸은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구별한 날은 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그가 죄와 멀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나시린과 같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가족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시린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죄와 얼마만큼 우리가 멀어지며 죄와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먼지 같은 거를 정말로 싫어하는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그렇게 결벽적인 증상을 가진 만큼 싫어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철저하게 싸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죄와 싸운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해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이 땅을 발디디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나시린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쓰러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죄를 저지를 때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은 그 새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애쓰고 노력하죠. 조금만 못 묻어도 그거 어떻게든 털어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웅덩이에 누가 차가로 확 지나가면서 그 새 옷에다가 물을 쫙 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새 옷이 그냥 그 더러운 물로 쫙 한번 젖고 나면 그때는 뭐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뭐 하나 더 묻든 덜 묻든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갈아입어 버리고 싶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죄와 싸우면 철저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뭐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나면 죄와 싸울 생각도 갖지 않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나 더 묻든 덜 묻든 뭐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나시린들에게는 그러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예민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야박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나의 죄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정하고 1년된 순양을 만들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거두었으며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참 억울해요.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곁에서 죽어 자신에게 접촉이 되었는데, 그런데 죄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요즘도 매스컴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일평생을 노력하고 애써서 어디에 올라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건 그만큼 파급력이 강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시린도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한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쳐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다 무효.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은 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대로 그냥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마치 그냥 죽음의 상태인 것처럼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죄와 그렇게 철저하게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되어지는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이 자신이 구별한 날이 다 되면 18절에 보면 자신의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화목제물 밑에 불에 던지라, 불태우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나시린, 자신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나시린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에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맺는 그 화목제물에다 그걸 던지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나시린 된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의지를 사용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9절 말씀, 갑자기 뜻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리라는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지만, 그 의지와 결단과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완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이 모든 헌신된 계열수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의지를 사용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다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되 그것으로 모든 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뭘 갖지 않면서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 나시린의 계월이 다 끝나면 자신의 머리를 잘라 화목제물 밑에 불에다가 그걸 던졌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쉬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나시린의 사명을 온전하게 100% 다 완수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늘 애쓰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